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즉흥적으로 또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 결심하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제 최종의 클라이막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과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이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마지막 재앙까지 올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서 결코 그 재앙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9가지의 재앙으로 피폐해졌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강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앙들이 바로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이후에야 비로소 바로도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리고 3절에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습니다. 애굽 전역이 지금 초상이 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어서 애굽 전역이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리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로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응해서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이 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큰 고난을 받고 이후에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있지만 한 430년 정도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당시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 시간 포함하면 거의 한 600여 년 이상 65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또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시간의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믿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안 되겠다라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악인들, 죄인들의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책임이 따릅니다.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자기가 한 죄악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치르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그 죄인과 그리고 잘못된 사람의 그 대가를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바로가 얼마나 난폭한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힘들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순종에 대한 마음 또 우리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예배의 자리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됨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지침 없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지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보고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칭찬받는 복된 자들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일터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신 손길로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